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31페이지,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죄송합니다. 32장 1절로 6절. (32장) 1절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유사품이라는 게 있죠. 유사품, 이미테이션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을 비슷하게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죠? 무슨 폴리스 있잖아요. 언더커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세 명이 그 명품을 파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가짜들이 막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유사품이 굉장히 한국의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물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종교에도 그것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 종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사 종교. 기독교인데 이미테이션 기독교, 불교인데 이미테이션 불교. 다시 말하면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짜 의미에서는 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 종교를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 형태를 취하고, 겉으로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교주가 주인이 되는 그런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이비는 아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집단이고, 이단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신론으로만 푼다든지, 또 아니면 구원을 날짜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내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하는 구원파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미테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사 문화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종교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요즘에 이 유행하는 것이나 이 문화를 가지고 종교처럼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트위터, 음악,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전화기를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공함이나 그런 자기의 무료함을 이렇게 치워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 보면 요즘에 아주 눈에 쉽게 보는 게 뭡니까?
다 저녁에 모였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전화기 들고 각각 앉아 있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그건 뭡니까? 그만큼 거기에 이제 그 문화에 우리도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었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제 한국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유사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게 없죠. 그저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채워져야 채움받아야 그래야 은혜다 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심지어 신앙의 힘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얻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다른 유사 행위나 유사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유념이란 말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왜 힘들고 피곤한데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피곤하고 졸린데 앉아가지고 30분 40분 설교를 듣고 어느 분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기본이 2시간이래요. 그래서 내가 앉아 계시기도 힘드시겠네요.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2시간의 설교를 듣는 거 은혜롭게 듣는 것이 참 요즘 세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30분도 길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느냐. 우리는 이미테이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유사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노력하기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잘하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판단되어지는 하나의 관점이고 실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들이 지켜나갈 율법들 즉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알았는데 이건 40일이 되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야 우리 지도자 모세 어디 간 거야?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끼리 분란이 생기고 일단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메스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론이요, 당신 모세 형이죠? 지금까지 모세와 같이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위치도 당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만듭시다.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론이 그걸 듣고 이 떼끼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론도 지친 것 같아요. 아론도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금 귀고리, 여자들이 또 이렇게 귀에다 끼는 귀고리인데, 그 귀고리가 그 당시에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양이 뭐 어떤 짐승이나 이런 우상의 문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빼가지고 다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걸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속에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겉에다가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조각도로 하여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송아지상은 애굽의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번 40년 살아봤다고 해보세요. 저도 아직 40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화 돼가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인식, 말, 생각들, 관계, 이게 다 미국화 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인화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의 관점과 문화 자체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가 다 이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교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즉 송아지를 만들어 낸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늦어져요. 응답이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내가 지금 미국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마음에 낙심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와 어떤 열정이 식어지며 반면에 내 마음속에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행위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좀 어떻게 역사해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커피 자판기에 500원 집어넣고 커피 빼먹듯이 도깨비 방망이로 꽝 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하고 땅 때리면 딱 그것이 나타나듯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그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기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게 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송아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내 뜻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내가 모든 걸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이 이겁니다. 이걸 꼭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과 내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내가 닥터가 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수의사가 되기 원해요. 내가 엔지니어가 되기 원해요. 그럼 너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종이를 넣고 하나씩 써보십시오. 써보고 나서 보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록해놨는지 거기에 내 신앙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조급한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뜻에 맞는 자기 원하는 것에 맞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겨버리는 것은 100% 우상 숭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니까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40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연단, 시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 그 시험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40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기도, 뭐 이런 부분들, 40일은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딱 40일을 정해놓고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40일 새벽 예배하겠다, 뭐 내가 40일 저녁에 9시가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강하고 또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떤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자꾸 스스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이 참 훌륭한 지도자 같은데도 참 실수를 많이 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리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우상들과 금귀고리를 다 걷어가지고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 금귀고리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몸에 지니는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몸에 지니면 이제 뭐 부정 타지 않는다, 뭐 이루어진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사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그러면 금귀고리를 다 걷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걷어와가지고는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위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에봇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딱 방에다 한 구석에다 딱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을 삼고 싶었지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에봇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기드온도 올무에 걸려들게 돼요. 마귀는 참 아주 희귀 합니다. 마귀는 정말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슷하고 동일한 것들을 유사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신앙인지 이게 비신앙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간에서 아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가지고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어렵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도 삶의 무게가 내게 이렇게 엄습해 오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게 되고 그 신앙과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계획을 먼저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그 밑에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또 다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자기들을 위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 하는 말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데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다 막 공격당해가지고 함락당하게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선지자인 사무엘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갔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그 백성들의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하고 희생제물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딱 도착하니까 이미 제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와 왕은 완전히 직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왕으로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왕이 예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선지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겸해서 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울의 자기의 어떤 그런 위급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정말 수십 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현실마다 쫓기고 어려우면 그냥 바로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그냥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은 기다리지 못하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태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말 있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요. 교회도 내 생각대로 돌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도 내 중심대로 돌아야 되고, 내가 가는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낮은 데에 처하라 했는데 나를 높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내 중심의 시각으로 봐서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맞으면 오케이,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려라고 결국에는 결정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힘 있고 강하게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내 삶의 중심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싸우면 반농담으로 그런 것만 인터넷에서 뜨고 그랬었어요. 왜 여기가 교회냐? 왜 여기서 싸워? 친구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교회냐 그래요. 워낙 그 당시 막 교회들이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았었나 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 하면 좀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면 좀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신실하게 좀 신성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굉장히 이슈화됐고, 한동안 한국에서는 뭐 세습이 이슈화되고, 그 교회가 무슨 개인 소유물이냐,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없잖아 있음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신앙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또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생활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배도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드림이 11조가 은혜가 되고 감사헌금이 11조 은혜가 되고 헌신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뭐든지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심지어는 물질이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이게 참 어떻게 어려운 말이면서도 쉬운 말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신앙의 지금 기준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립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가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물질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모세가 더디움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하죠. 결국 뭡니까?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제자훈련원생 앞에서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죠, 한국에. 자기의 존재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면 목사님들이 신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목사님만 한 주만 안 나와도 막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막 그랬었어요. 일주일만 교회 비우셔도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의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그냥 그만큼 영적으로 의지하는 분이니까. 네, 좋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항상 모든 게 간접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냥 메신저고 같이 섬기는 하나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부분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저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제사장설이 그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점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을 합니다.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령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내 마음 양심에 드러나는 생각들,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들,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같이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서는 것,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참고 인내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자립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 들판에 혼자 나가도, 어떤 오지에 혼자 나가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것도, 성경에도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딱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굳세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그들을 떠난 이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결국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결국 주님 보고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쌓기에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불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자립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